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계시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바로 그와 같은 뜻에 의해서 역사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갈급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민족의 운명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식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민중들 입장에서는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종교 당국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질문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많은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의 상실감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감을 목자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대중들의 기대가 급속도로 예수님한테 쏠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절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 마음속에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하셨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해서 12 제자의 수장이 되게 만들기도 했었지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예수님한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벳세다 광야가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벳세다 광야를 빈들이다 그랬고 오늘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소위 헬라어로 보면은 빈들을 헤레모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참 일해야 되는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거기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장정만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성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든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 휴가를 내야 됐을 것이고 일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노동을 반납해야 됐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실감이 컸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컸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온종일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지고 땅거미가 내리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벌써 땅거미가 지네?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렇게 말이야. 근데 말이지, 사람들이 이거 배고프지 않겠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 맞아. 나도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다들 시장할 것 같은데, 이게 말이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맞아. 5천 명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쓰지. 주최 측인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게다가 여긴 빈들이라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명해서 각자 마을로 가가지고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지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였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 이렇게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줘? 아니,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은 한 끼 식사뿐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 잡아도 200데나리온입니다. 아니, 이 빈들의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한들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우리가 무슨 짜장면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산 빠른 빌립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면서 예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도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얘기야. 말도 안 돼. 여러분, 빌립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빈들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오늘날로 여기면 아마 그럴 겁니다. 맨날 꼴찌만 하는 애한테 너 전교 1등을 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애국의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정말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 저래야 되는가? 지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전 세계 탑으로 끊을 수 있는데 도대체 저 친구들은 왜 저러는 건가? 누구 좋으라고 저러는 건가? 정말 답답해요. 갑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과 절망감을 우리보다도 먼저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독일입니다. 1989년까지 지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독일과 우리나라였습니다. 두 나라 공통점이 있어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서 분단이 된 거죠. 근데 속사정을 보면 다릅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승전국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됐습니다. 그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연합군들이 독일을 내동강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조차지라고 그래가지고서 4분의 1씩 가져갔어요. 수도였던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분을 했습니다. 냉전 분위기가 짙어지니까 이 서방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 자유진영에서는 힘을 합해가지고 4분의 1씩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서 국가를 세워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연방공화국, 소위 오늘의 서독을 세워준 겁니다. 반면에 소련은 자기들이 차지한 4분의 1에다가 독일 민주공화국, 소위 동독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나누어서 동서 베를린이 그때 분할이 되게 되지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경제는 쇠퇴해 갔습니다. 서독의 2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지식인들, 기술자들, 전문직인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350만 명이
1949년부터 1961년까지 12년에 걸쳐서 35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독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를 느끼고서 이 사람들이 1961년 8월 12일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5m 높이의 탑을 쌓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여기다가 고압선을 설치를 하고 45km에 걸쳐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베를린을 중심으로 120km에 걸친 장벽을 축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서 왕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5천 명입니다. 넘어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8만 명입니다. 그 와중에서 사살당한 사람이 모두 800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점점 마우어라고 하죠. 담이라고 하죠. 베를린 장벽을 그렇게 천홍성처럼 쳐놓고 점점 하나 되기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언가 통일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동독의 인구가 1,640만이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1,400만 명이었습니다. 동독에, 서독이 아니라 동독입니다. 그런데 동독에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독 당국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소위 슈타지라고 하는 비밀 경찰을 설립을 했는데 비밀 경찰의 수가 8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의 끈앞을 협조하는 사람이 16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어가지고서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동독의 교회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일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니까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분열된 거는 독일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가 분열이 됐어요. 독일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분단이 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적대감이 훨씬 강해요. 불신도 독일보다 훨씬 강합니다. 동독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 서독의 TV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었고 서독에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고 신청하면은 서독을 얼마든지 방문하고 서독 사람들도 동독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두절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그 각축전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8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생각은 있는데 도대체 엄청나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절망감이 더 많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벳세다 광야에서도 불가능하고 오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적에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명령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더러 저 사람들 다 먹이라는데 우리가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내놓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정확하게 보면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우리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같은 거.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 거가 헬라어로 보니까 익수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상품이 돼가지고서 갖다가 팔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물고기는 나가라고 해요. 나가. 그런데 익수수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아들한테 도시락을 싸줄 적에 그 버리는 물고기를 튀겨서 싸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오병이어 가지고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들 수군덕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을 잘 정렬을 시켜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보고를 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한테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병이어. 그거 예수님한테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이고 주님이 손을 대시면 됩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손에서는 가능이 되는 거예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는 불가능입니다. 그 주제 앞에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로는 통일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는 게 없거든요. 물론은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장벽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과제인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할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통일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북한 탈북한 탈북자들이 2024년 3월 현재 34,1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이 파라다이스로 알고서 이 나라를 찾은 겁니다. 아마도 통일 시대를 앞두고서 이 사람들 가운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탈북자 가운데 10%가 외국에 난민을 신청해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영국으로 난민 신청해서 갔고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 10%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보고에 의하면은 탈북민의 24.8%가 지금도 외국으로 미국, 중국, 영국 제3국으로 재이주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심지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8명입니다. 월간 중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54.6%가 북한이 처벌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왜 다시 이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이유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동일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떠난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불과 3만여 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천만 북한 동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이프치히에 가면은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었던 겁니다. 소위 평화기도회, 프리댄스 게베트라고 하는 평화기도회를 열었어요. 동독에 있는 교회니까 당국의 허락을 받으려면은 당국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82년 11월에 시작할 적에 처음에는 무슨 슬로건을 내걸었느냐? 소독이 군비를 증강하는 거 반대한다. 반전운동의 성격을 하니까 동독 당국에서는 교회가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으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테마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반전. 그리고 평화, 인권, 여성, 이와 같은 주제로 점점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이끌었던 거가 목사 두 분이 이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동독 당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월요 기도회가 테마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맡고 있었던 보네베르거 목사라고 하는 분을 그 위치에서 해임하도록 교회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탄압이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해서 이 기도회가 촛불운동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보네베르거 목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비폭력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감시하러 나왔던 동독의 경찰들까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제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9년 통일되던 11월 달에 베를린 마우어, 베를린 담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10월 8일에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호소문 3만 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비폭력 시위를 주도를 했습니다. 이 시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게 물꼬를 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9일에 베를린 장변이 붕괴가 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독일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성도들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통일로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먼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48년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의 교회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확장되고 높아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식 위에서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안이하게 생각합니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면은 도대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독일의 통일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독일의 물꼬를 튼 거, 통일의 물꼬를 튼 거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한 번씩 111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하루 한 번씩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에 붙들어 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행렬에 동참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선열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자들은 선열들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호국보훈의 달인 우리 6월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애국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